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냐 장애 청소년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한 주 동안도 잘 계셨나요? 저도 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정전이 아주 자주 되거든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제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온 지 아직 얼마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전이 아주 자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될 때가 있고요. 또 가끔씩 정전이 되면은 언제 불이 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정전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사는 이 목양간이 좀 오래되고 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 퓨즈 같은 게 자주 나가요. 뭐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뭘 잘못 껐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껐든지 그러면 불이 파방 하고 튀면서요, 연기가 반 나면서 그냥 전기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전기 고치는 사람을 또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제 그런 날들을 한 3년 반을 살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가장 불편한 거는 전기가 없을 때에 이 순간 온수기로 샤워물을 데우기 때문에 샤워를 못 하거든요. 그게 좀 제일 불편하고, 뭐 인터넷도 못 하니까 이제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는 뭐 한 이틀 3일씩도 전기가 없을 때는 뭐 완전히 바깥이랑 연락이 두절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집이 미국이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그 와이파이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전기가 없으면 이제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죠. 이제 어저께도 이제 밤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전기밥솥을 딱 꽂았거든요. 뭐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보온밥통이랑 이렇게 다 함께 되는 그런 전기밥솥이 아니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딱이 반만 되는 전기밥솥.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케냐에 와서 한 3년 반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그만 게 한 5인용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니 목사와 제가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량미, 정말 저도 쫀득쫀득한 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풀풀풀 날리는 알량미 같은 걸 먹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딱 꽂았는데, 전기를 꽂고 한 10분 정도 있었나? 아직 밥이 끓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끓으려고 이제 김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인데 그냥 전기가 빵 하고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을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캄캄해요. 그 말은 이제 우리 마을 전체가 이제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할 수 없죠. 뭐 약간 끓지도 않은 밥이라도, 이 설익은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는 뭘 이렇게 조금 반찬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전기가 없으면은 이게 그 가스불에 불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없거든요. 이 칼로 이렇게 도마 위에 칼로 이래 불도 없는 깜깜한데, 제가 무슨 한석봉이 엄마도 아니고 한석봉 엄마도 아닌데 내 그 칼로 그 뭐지 그 떡국을 쓰는 그런 분도 아닌데, 제가요
전기도 없는데 큼큼한 데서 저 혼자 불 켜놓고 뭐 이런 썰다가 손가락 잘리면 어떡해요. 아이고 반찬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설 익은 밥을 그건 이제 밥도 아니 밥 수준도 아니야. 쌀 수준이야. 거의 생쌀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야. 근데 이제 그걸 토니 목사와 제가 이제 그 저녁으로 먹으려고 오던 때는 그나마 없을 때는 또 굶고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주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참 이상해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께 그 식사 기도를 올릴 때는요, 이상해요. 더 눈물이 나게 감사해요. 사람은 참 강박한 존재인가 봐요. 반찬 있고 좋은 거 먹을 때는 뭐 그냥 빨리 먹으려고 빠른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밥이라고 먹어야 하나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식사 감사 기도를 올릴 때는요, 이상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께 감사해요. 그거라도 먹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 약간 생쌀 같은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반찬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소금 뿌려서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간장이 좀 있어. 나이로비에 가서 사갖고 온 중국산 그 간장이 조금 있는 거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간장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절실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눈물이 살짝 도는 그런 감사의 기도. 주님, 생쌀이지만 먹게 하여 생쌀은 아니다. 이제 조금 약간은 끓었으니까. 주님, 그래도 이렇게 이 밥을 먹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간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벼 먹으면 됩니다, 주님. 그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이제 토니 목사와 저하고 그 큼큼한 데서 달빛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창문에 최대한으로 가깝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간장병을 이렇게 딱 드러냈는데요. 간장병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간장이 다 떨어졌어요. 이 동네에서 간장 먹는 케냐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읍내에 가도 간장은 안 팔고요. 나이로비 수도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야지 팔거든요. 근데 이제 간장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밑바닥에 한 0.5mm 정도? 간장병에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조금만 남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토니 목사의 얼굴을 딱 보니까 배가 고파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큼큼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간장을요, 0.5mm 정도 남은 간장을 너무 작아가지고 그 토니 목사랑 저랑 둘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제시카가 비상한 머리를 탁 막 그냥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물을 좀 섞으면은 그 간장의 양이 좀 많아질 거니까 그걸로 비벼서 먹으면 되지. 그 생각이 딱 하고 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제시카. 그래서 이제 물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0.5mm를 한 1cm 정도쯤 되게 이렇게 섞었어요. 그래서 막 병을 흔들었어요. 막 정신없이 큼큼한 데서 병을 막 흔들어가지고 한 반 정도는 이제 우리 그 토니 목사 밥에 그 알량미 30밥에 뿌려주고 또 한 반 정도는 이제 제 밥에 뿌렸어요.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여보 내가 너무 깜깜해서 반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칼질하다가 손 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러고 먹자.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괜찮아, 됐어, 가지고 와,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본인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비벼서 먹는데 한 2~3분쯤 밥을 떠먹더니 이제 정말 눈물 나는 감사 기도를 하고, 정말 미국에 내가 있을 때 같으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간장에만 밥을 비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노숙자도
아니야, 노숙자는 그것보다 못 먹을 거니까 노숙자보다는 낫지.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지. 아, 제시카야, 못한 사람을 봐야지. 자꾸 위를 보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래서 한 2, 3분 동안 밥을 더 이렇게 막 이래 저기 그 토니 목사가 퍼먹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내가 저는 아직 그 밥을 안 먹었죠. 그냥 이렇게 그냥 좀 황망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2, 3분을. 밥을 먹는 토니 목사만 이렇게 컴컴한 데서 이렇게 사람의 그 실루엣, 이 실루엣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토니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토니 목사가 밥을 이렇게 퍼먹더니, 간장에 비빈 밥을 퍼먹더니 내 쪽으로 이렇게 보더니 여보.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간장 앞으로는 사지 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간장이 아니라 꼭 물 같아. 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간장은 앞으로는 사지 마 그래요. 근데 제 딱 마음에 이 간장이 아니고 간장이 없어서 물을 섞어서 막 흔들었거든. 그 말 여기까지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밥맛이 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꿀꺽 삼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간장은 앞으로 안 살게. 그거 중국 간장이야.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는 딱 괜찮았는데 주님께서 또 제게 말씀을 땅 하시잖아요.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제시카야, 너 거짓말 하면 안 되지. 너 정직하게 남편에게 얘기해. 그런 마음을 또 딱 주는 거예요. 아, 참네. 그랬어요. 정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그때만 딱 살짝 넘어가면은 되는 그런, 그 땜빵만 싹 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실에 참되고 모든 일에 정직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이 주신 그 감동,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라. 왜 거짓말을 하냐? 왜 꼭 그 간장 회사를 네가 탓하냐? 간장 다 떨어진 그걸 탓해야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니 목사에게 그랬어요. 여보, 사실은 그게 간장 공장에서 물을 타서 간장 맛이 이상한 게 아니고 간장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당신만 주면 또 나 혼자서 맨밥 퍼먹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다 물을 좀 탔다. 장비야. 그래서 물을 좀 탔어. 그래서 그 간장이 물을 너무 많이 타서 그게 간장이 아니고 그게 간장물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여보, 그래도 밥이 좀 시커멓틱틱하잖아. 그러니까 그 색깔을 보고 먹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요, 나를 한심하듯이 이렇게 보더니요, 그래, 근데 시큼한 물이라도 검정색 블랙 워터 그러더라고요. 블랙 워터이라도 정말 이게 꼭 물에 비빈 것 같아.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괌을 깨 치르니까 그 말에 우리 남편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그걸 폭폭 퍼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아버지 날인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그냥 하루 지나가서 너무 미안해. 내가 내일 읍내 우리 같이 나가서 뭐 하다못해 저기 닭다리라도 좀 내일은 뜯고 오자. 내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알았어. 당신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진짜 아버지 날이라고 우리 그 미국에 있는 미셸이가 아빠 데리고 읍내 가서 뭐 좀 먹으라고 40불 붙여준 게 있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다음날 가서 이제 먹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요,
원래 까만 색깔이 돼야 되는데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이제 갈색이 돼버렸어. 그런 간장을 이제 밥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물이 시커먼 물이 질퍽질퍽하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 정말 이건 짜지도 않고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정말 여기서 그냥 토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먹었느냐면은 그래 불이 좀 초저녁에 나가가지고 밥도 못하고 밥도 굶고 자는 날도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서른 밥이라도 이 정도 간장에 이 물간장에 비벼 먹는 거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은 거야. 그런데 정말 빨리 우리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미국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나도 반찬 있는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살짝 나는 와중에 그 밥을 다 먹고 그리고 잤어요. 그게 어젯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금식날이니까 이 햇빛이 짱짱한데도 이제는 이제 반찬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도 오늘은 금식날이니까 금식을 해야죠. 먹을 수가 없죠. 아이고 또 오늘도 해지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금식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금식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점심부터 지금은 뭐 저녁 때 지금 해가 거의 니엇니엇 지어가는 이 상황인데도 제가 굶고 여러분과 함께 금식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행복해요. 금식은 밥이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으로 굶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이 없어서 굶으면 그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고자 주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밥을 굶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와 누가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개를 골랐어요. 첫째는 그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롯의 부인, 그 말과 그리고 이제 그 롯이 당한 그날의 그 일들, 그것을 제가 오늘 금식하는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나누라는 깊은 마음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자, 처음 말씀, 신약의 처음 말씀은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예요. 이것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8장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롯의 처가 주님께서 언급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언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면 뭐하러 롯의 처를 언급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모기장 안에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물었죠. 오늘도 주님, 오늘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그냥 한 말씀을 하시는,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롯세초를 생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롯세초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봤죠. 그러면서 롯세초, 그러면 롯세 부인을, 그 롯세 부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 그녀의 선택을 주님께서 언급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보화를 캐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자, 우리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볼까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롯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6가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도 보면요, 먹는 거, 뭐 어느 집이 맛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 음식을 요렇게 해 먹었어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그 볼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어느 집이 맛있습니다 하는 그런 먹거리의 그 먹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참 요즘 최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보릿고개라는 것의 후반에 제가 살았거든요. 뭐 저희 집은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저희 외갓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김해였거든요. 우리 외갓집이 김해였어요. 우리 엄마가 김해 장어리라는 데가 있는데 장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보릿고개 때는 밥도 못 먹는 그 시절에 무슨 먹을거리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얼마나 먹거리 방송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 매매가 굉장히 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우리가 그리고 먹는 것도 매일매일 너무 잘 챙겨 먹고 그럴 때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충만하고 먹을거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매매가 막 활성화돼서 경제가 막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께 찰싹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은요, 막 그냥 집을 지어. 요즘도 얼마나 집 많이 지어요. 아이고,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2채 가지고 싶어 하고, 집이 2채 있는 사람은 3채를 가지고 싶어 하고, 뭐 집이 3채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겠죠. 아파트 전체를. 우리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2명이 와가지고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왕창하고 그냥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불에 살라버리잖아요. 무서워.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빗방울 떨어지는 거 있죠? 빗방울이 뭐 여기는 떨어지고 1m 후방에는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비가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비가 떨어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젖잖아요. 그와 같이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피할 데가 없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피할 데가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임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런데, 그런 날에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롯의 처가 도대체 그녀는 어떠한 여자였을까요? 어떠한 여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녀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게 이 창세기, 이제 이 창세기가 오늘의 이 본론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요 26절까지예요. 오늘의 말씀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다시 읽지 않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6절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19장 1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더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 보세요. 왜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날이 저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이 세상은요, 날이 저무는 세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세상의 종말이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아침해가 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것이 거의 이방인의 그 신부의 추소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의 그 신부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첫사랑을 주님께 처음에 첫사랑을 주님께 회복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제게 하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제시카야, 내가 오늘 밤 온다면은 너는 정령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말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마귀인가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 제 마음에는 제가 잘 믿는 목사이고 목회와 사역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노숙자와 술 마약 중독자들을 내가 막 섬기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프로그램을 주고 카운셀링을 주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와중을 그런 삶을 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오늘 밤 온다면 저는 반드시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심한 착각에 그냥 목회와 사역이 저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이건 마귀야 이건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아무리 미세하고 섬세하고 작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싹 스며들었을 때는요,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갈수록 그 음성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점점 더 크게 이렇게 확산되어서 당신의 양심을 치고 당신의 마음을 치고 당신의 온 몸을 불사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권세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에 왕창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말세에 정말 영적으로 날이 저물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요. 여기 이 두 천사가 나오죠. 이 두 천사는 그 바로 앞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온 그 세 사람이 바로 그 뭐 아브라함 눈에나 사람이지 사실은 천사잖아요. 그죠? 저는 두 천사와 주님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앞절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천사는 바로 그 뒤에서 두 명만 언급하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나머지 한 명은 이 바로 앞절에서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주님 이렇게 주님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은 50명이면 100명이면 100명이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막 짚고 막 걸고 막 바지가랭이 붙잡듯이 막 그냥 이렇게 걸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게 협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점점 숫자는 줄어들어. 아무튼 물건 깎는 것처럼 그렇게 줄어들지만 결국에 의인 10명도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안은 저는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죠? 나는 천사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세 명인 사람이 이 소돔에 들어갈 땐 2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이제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이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사람이 왔을 때에 롯이 그 소돔 성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정말 교활하고 세상이 정말 그 혼돈의 공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이 발은 그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에서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 바깥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분된 자가 당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벌어지는 그 성 안에 롯은 있지 않았어요.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짓는 그 죄악 안에 롯은 관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문 앞에 이 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이 성문에 그 소돔의 소돔의 성을 들어가는 그 성문에 있다가 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 두 사람을 맞이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성 안에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먹고 자고 뭐 팔고 집 짓고 심고 뭐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구분된 삶을 사세요. 최소한 내 영이 매일매일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피나는 투쟁을 당신이 하실 때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이 두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데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땅에 엎드려 절하여 당신이 평생에 보지도 못한 사람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put your head on the ground 이렇게 적혀 있어요. put his head on the ground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이게 땅이면은 이 이마가 땅에 이렇게 닿도록 이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절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만큼 이 귀중한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로되, 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2절을 봅시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이들은요 여기 뭐 발 씻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뭐 호텔 찾으러 이 소돔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소돔에 딱 들어간과 동시에 그 도시를 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롯이 이 이마가 땅에 닿게 절하면서 정말 최상의 그 정중한 인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즉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그 해야 되는 일을 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이 두 천사가, 그들은 호텔 찾으러 뭐 씻고 닦고 먹고 하려고 그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여기 쉬러 온 것이 아니고 거리에 있기 위해서, 거리를 순회하기 위해서 이곳을 온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아가스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이 내가 성을 순회하는 자에게 물어보되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을 순회하는 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수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문지기 아저씨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성을 순회하는 자가요, 즉 천사예요. 각 성을 지키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물론 마귀들도 있죠. 마귀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망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천사도 있어요. 제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이게 지금 작은 마을인데 거의 150명이 사는 이 마을을 영의 세계에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천사를 3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을을 순회하는 3명의 천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입은 옷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런 두루마기 같은 것을 입었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림을 그리려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안 본 것을 뭐하러 봤다고, 나한테 뭐 생기는 것이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 참. 3명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요, 그리고 마을에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키는, 당신이 잘나서 지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어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바로 그 다음 순간 마귀의 밥이에요. 그나마 주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안 되고 당신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요, 사실 우리 이 마을 안을 지키는 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딱 여시더니 그 3명의 천사, 남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3명의 천사를 이렇게 내 눈에 딱 보이시면서 그들이 여기를 이렇게 순행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돌고 있는데 그들도 저를 보고 저도 그들을 봤어요. 제가 왜 그전에는 그 3명의 천사를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양을 우리 눈에 발라주셔야만 그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를 입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간청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간청해요? 그냥 이 말을 땅에 닿게 하는 최상의 경의를 표하면서 막 그냥 간청한다. 막 그냥 억지로 그냥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제야 그들이 돌이켰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요,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여기 어디냐, 거리에서 격려하면서 그 많은 악을 보고 그 숱한 그 추악함을 인간들이 저지르는 추악함을 보았을 때 아마 그날 밤에 벌써 멸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롯의 그 손님을 영접하겠다는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룻밤 그로 말미암아 롯이 그의 부인도 구하고 그의 딸도 구했죠.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롯이 그들을 3절입니다. 그죠?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왜 무교병을 구웠겠어요?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곡식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곡식으로 빚은 그 빵떡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이 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요. 천사도 음식을 먹나요? 하늘나라에 가도 뭘 먹나요? 여러분, 전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어요. 성경 말씀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여기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천사도 이 땅에 올 때는 사람과 같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19장 3절에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한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천사 두 명이 무교병을 그들이 먹으니라 하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로 비추어 보건대 천사도 먹나 봐요. 음식을 먹나 봐요. 여기 4절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물온노소한다는 말은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단하리라. 여기 한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상단하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 want to have a sex with them 그래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맺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이 남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집에 저녁 때 우리가 온 그 남자들을 보니까 이게 저는요 못생긴 천사를 저는 한평생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영의 눈이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천사와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와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못생긴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다 정말 그림처럼 건장하고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소돔 사람들도 눈은 달려 있나 보죠. 잘생긴 사람 둘이가 저녁 때 와가지고 롯의 집에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근데 사실 소돔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그것을 뭐 합법화 시키고 뭐 결혼식을 인정을 해달라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그들이 뭐 양자 양녀하는 것도 허락해달라. 왜냐면 자기네들 애들을 못 낳으니까. 그거 정말 그런 것을 합법화 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을 건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들이 어떻게 그런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 남창과 여창이 그냥 수두룩빽빽한 이 세상, 그리고 그런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이 세상에서 주여 우리들을 보존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6절에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자기 뒤로 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 빵 하고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이 2명이 있다. 내가 그 두 처녀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올 테니까 내 딸들과 성관계를 하고, 지금 내 지붕 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은 나의 보호 안에 내가 신청하여 내가 초청하여 들어온 사람이니 그들을 제발 그냥 두거라. 그들은 내 보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것도 정말 롯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으세요? 당신 같으면, 당신이 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식 같으면 벌써 최소한 티네이저 10대는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 20대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수가 있지. 제가 말하는 건 상식적인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쯤 되게 다 키워놓은 딸아들 자식을, 만약에 딸이 2명 있다 치고 그걸 갖다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궁중 성관계를 하시오. 괜찮소. 그러니까 데리고 가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생전 처음 만난 이 2명의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도 당도 않는 말씀이죠. 저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우리 집에 손님을 위해서 저는 그런 우리 딸 미셸을, 시집도 안 간 우리 딸 미셸을 공중 성관계를 하시오. 저 같으면요 절대 우리 딸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롯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손님을 지키겠다. 그 자기의 내가 초청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 책임 이하에 있으니까, 왜냐면 영어로 under my prote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책임감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자식까지 내놓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을 보세요. 못된 이 소돔의 이 군중들을 보세요.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여러분 롯이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부터 거기서 소돔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먹어야 되는 물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가축을 키워야 되는 풀 잔디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와 나가 이제는 이별을 할 때가 됐나 보다.
네가 이렇게 보고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네가 골라서 가. 그러면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그럼 난 동쪽으로 갈게. 네가 제일 먼저 좋은 것을 고르고 그 나머지는 내가 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롯이 이렇게 싹 보고 제가 무엇을 보느냐면은, 그때는 이 땅이 요단강의 그 요단 땅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옥하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도 있고 시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물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초원이 있었겠죠. 뭐 초원이 있으면은 그 가축을 기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들은 목 축업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연세든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를 줘야 되고 내가 나머지를 해야 된다면은, 저 같으면은 더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고 조금 못한 것을 제가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안 그랬을 수도 있어, 제시카야. 저는 이제 지금의 저를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 제시카는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냥 나만 알아. 내 자아가 충만해. 부모보다 내 자아가 더 중요한 그런 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홀로 대신 우리 어머님 생각도 하고, 이제는 이제는 우리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효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다 진실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효도가 나오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그 효도는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희딱희딱 변해요. 이렇게 막 위로 됐다가 아래로 됐다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롯이 그냥 좋은 걸 지가 탁 빨리 이렇게 취하고, 나머지는 그 별로 좋지도 않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그 차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못된 이 군중들이 롯을, 그러니까 이제 이놈아, 네가 이제 우리 동네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더욱더 네에게 애를 먹이고 너에게 더 해코지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더 헤아리라. 그리고 롯을 밀치며, 그러니까 롯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라는지라. 이제 문을 두드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뭐 손으로 똥똥똥 하면 두드려 부숴줘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문은 최소한 나무 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내가 무슨 태권도로 그냥 쫙 하고 그냥 나무를 깨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 문을 깨치려 한다는 이 말은요, 손에 뭔가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문을 깨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에 장비를 가지고 이제 막 장비를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문을 깨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문 뒤에서 다 이 모든 것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두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문 앞에 있는데 문 뒤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롯을 롯에 아마 뒷덜미를 잡았든지 손을 끌었든지 그렇겠죠. 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에서 문을 탁 그냥 잠궈버린 거예요. 문을 닫으며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눈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밝히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눈을 어둡게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여기 그 눈을 어둡게 하였다는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볼 때에도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 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열왕기 하에 뭐라고 되었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된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인 게하시가 그런다고요. 아이고 지금요 그 전쟁을 그러니까 막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그 아람 왕이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매일매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당신이 꼭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만 피하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그 전쟁이 무산이 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당신 선지자인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우리 집을 그냥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가 그러거든요. 그들의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이 엘리사의 눈에는 이미 그 아람 왕의 그 군사들을 다 쳐 죽이기 위해서, 다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동동 이렇게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왕의 군사들을 또다시 이렇게 에워싼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의 눈을 이렇게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이 지금 이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과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문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안 보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모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천사들이 롯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와 네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요, 참 진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가 있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모든 그 못된 그 남창과 여창을 원하는 그들을, 그 동성연애를 원하는 그들을 그냥 멸해도 돼. 유황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비아같이 떨어지게 해서 멸해도 되는데 그들을 롯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야, 네 자식이나 또한 그 왜냐면 두 딸이 있는 줄 이제 알잖아요. 그죠? 롯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천사는 오히려 그 두 딸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롯의 두 딸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에 천사들은 오히려 그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생명을 잃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잃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그냥 지는 살겠다 하는 자는 그냥 결국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그 생명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 천사의 시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사이들이 소돔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그 나는 이걸 보면서 롯이 나가기는 왜 또 나가? 지 생명도 겨우 구했는데 뭐하러 또 그 성 밖에 또 나가요. 그 자기 문 밖에 또 나가요. 그렇지만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자기 집을, 자기 그 집 문을 나갔다고 그러니까 나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그가 나가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가 나갔다는 말은 또 문 밖으로 나가서 그 누구를 찾아갔느냐면은 그 딸들의 약혼자들을 두 딸의 약혼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가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렇게 이렇게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그 경고를 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건 성도도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666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시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막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똑같은 소리 또 하네 그래요. 바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에휴 참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읽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뭐 비가 옵니다. 비로소 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요, 다 그 사람들이 웃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면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서 무심히 그 말을 들어요. 아이고 저 제시카 목사가 저번 주 설교한 저 말 똑같은 말 이번 주도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휙 하고 넘긴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rapture, 그 휴거, 그 일을 분명히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당신의 의에 당신이 하시는 그 의로운 행동에 자신이 없으시면요 아예 그냥 그 세상 안에 있지도 마세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뭐 성을 떠나서 그 시를 떠나서 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을 떠나는 회개를 하시라 말입니다. 하루도 걸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하시고 거기서 반드시 그 성의 죄악 중에 이 세상의 죄악 중에 함께 거하여서 함께 멸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워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 밖에 나와 있는 삶을 살 때, 그 영적인 성 밖의 삶을 살 때에,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당신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는 2명인데 데리고 나온 사람은 4명이야. 즉 이 말은 천사가 한 손에 한 명씩 잡았다는 거예요. 한 천사는 롯의 부인의 롯의 처의 손을 잡고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끌고 나왔어요? 롯이 지체한다고 그랬어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안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그 각자 양손에 2명씩 끌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에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면하라. 여기 보면은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분리되어 우리가 나왔을 때는 그 세상을 자꾸 힐끗힐끗 하면서 곁눈으로 자꾸 그 세상신이 제공하는 그 유혹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그 낙들, 그걸 자꾸 좋아해서 쳐다보면 안 돼요. 드라마 유혹 끊으세요. 포르노 유혹 끊으세요. 돈의 유혹 끊으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 끊으세요. 그걸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걸 돌아보면요, 결국에 롯의 처와 같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산으로 도망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롯은 참, 천사가 말하면은 무조건 NO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천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여기 뭐 먹고 자고 호텔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숙박 시설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그랬을 때도 막 강끈하여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두 번째도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NO! 그때도 이 천사를 그냥 천사의 하는 말 단칼에 잘라.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이 롯도 참 바보다. 왜 차라리 돌아봐도 괜찮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물으면 자기 마누라가 소원기둥이 안 됐을 건데 그거는 안 묻고 뭘 묻느냐면은 나는 산까지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덜을 지나서 다른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덜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 덜에서 부인이 소원기둥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이 사람은 왜 자꾸 NO 하는지 몰라. 아무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이제 또 무슨 그 옆에 있는 성, 그 성이라고 오염이 안 됐겠어요? 저는 그 성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악인의 숫자가 작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제가 내 생명을 그곳에서 보존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즉 네가 두 번째 나에게 간청하는 그것도 내가 또 들어줄게. 첫 번째 내가 당장 소돔을 멸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것도 네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세요. 묵고 주무세요 하는 그 말 내가 첫째도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줬지만 두 번째 지금 하는 이 간청에도 네 소원을 또 들어주마. 하나님의 천사들은 참 정말 주인을 닮아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이 너그러운가 봐요. 이 두 번째 소원도 또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말하는 그 작은 성, 비록 악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를 인해서 지금 간청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성은 내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래요. 네가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소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성의 이름이 소알이 아니에요. 소알이라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피할 곳,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피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성의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 성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무슨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알, 지금 이 로세 시대 때 있던 그 성 소알, 그 악한 그 소돔과 그 고모라 그 옆에 있던 그 성은요, 지금 현재는 흔적도 없어요. 물에 잠기어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요, 물에 잠기어졌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는 도시예요, 이 성도. 그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러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빨리 너는 떠나라 그랬는데 롯이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천사 말을 듣지도 않고 롯이 지체하면 16절에 롯이 지체했다. 자꾸 어물쩍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가려니, 이것도 놔두고 가려니 아깝고, 저것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고,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롯과 보나마나 그 가족들, 롯의 부인도 그랬겠죠. 왜 자꾸 지체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꾸 시간이 지나가지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쯤이면 해가 돋았더라. 이미 해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때 24절을 봅시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읍들과 25절입니다. 이것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예요.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세상과 함께 당신도 멸망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늘 밤 당장 오신다면은 당신이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혀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참 너무너무 무섭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이에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주의 재직들도 부끄럽게 살고 하물며 주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거기서 민기적거리면서 지체하였다고, 여기 롯이 지체하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민기적거리고 그러한 삶을 이것도 놓으려니 아깝고 저것도 놓으려니 아깝고,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섞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에 결국에 가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비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언제가 여호와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정말 도적과 같이 당신에게 임하실 때에, 당신 솔직히 당신도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실지 아니면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이 판국에 그런 날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에 마지막 26절을 봅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pillar of salt 그래요. pillar of salt. 분명히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것에 불순종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도 않는 그 두려운 마음에 뒤에서 막
불과 유황이 불처럼 떨어지니까 얼마나 엄청난 소리가 났을 거예요. 모든 것이 타는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막 그냥 그 고함 소리. 뒤를 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않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았다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수천 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사람이 설마 소금 기둥이 될까? 여러분, 저는요, 봄베이라는 도시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그 폼페이 화산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그 봄베이라는 그 시를 주님께서 저에게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 봄베이시에서 그 떨어지는 유황과 화산재로 말미암아 그 자리 즉석에서 박제가 된 사람들을 썩지도 않아. 그냥 순식간에 뜨거운 걸 이렇게 순간 냉각시키듯이 순간에 그냥 불로 확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사람이 박제가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 제가 봄베이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그 뜨거운 화산재가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이 두 팔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아는 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제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아주 옛날에 그 이제 죽었던 그 사람의 그 안에 그 박제가 된 그 진짜배기 사람이 들어있겠죠. 그 박제가요, 손을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엄마인가 봐요. 이렇게 그 조금 더 덩치가 작은 박제니까 자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식과 함께 누웠는데 둘이가 이렇게 따로 누웠는데 손만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보기에 미처 피할 틈이 없어서 죽은 성인과 자식 같아요. 아무튼 개도 있잖아요. 홀라당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그 시체가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제가 돼갖고 있는 그걸 뭐 박물관도 아니야. 그냥 흐름한 그런 곳에요. 막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요. 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 봄베이 그 시 안에 그 남창과 여창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창가죠. 그 사창가에 보면요, 그 사창가 앞에는 그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주소 대신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거다랗게 이렇게 이렇게 그 돌에다가 바닥에 이렇게 새겨놨어. 그러니까 여기서로 지금 이 지역으로부터는 사창가가 시작됩니다. 그 말인가 봐요. 거기 보면요, 아니 사람의 입으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 각양 이상한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이렇게 돌로요, 그 그림으로도 그려놓고요, 성관계하는 행위를 여러분, 성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뭐 그 성관계를 돈을 주고 사서 계약을 하는 사창가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사창가들이요, 그게 너무나 순식간에 그냥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림도 그냥 그대로 그려져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유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봄베이의 그 유물과 그 봄베이 시를 이렇게 그리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봄베이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소금 기둥이 된 그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롯이 수많은 그 양과 염소와 소를 데리고 그 소돔에 들어갔으니까 이 여자는 잘 살던 남자의 부자의 마누라예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부유한 여자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많은 것들을 두고 오려니 그 속이 얼마나 썰어렸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천사의 그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롯의 처가 바로 당신이고 바로 이 제시카예요. 멀리서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롯의 처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상고해라고 저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 혼이 나도 모르게 세상 끝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헬렐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끝에 갈 때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왕 있죠? 왕의 앞에서 이렇게 상궁이나 이런 내시들이 갈 때 왕 앞에서 뒤로 획 돌아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뒷걸음을 쳐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잖아요. 이 내 생물은요, 항상 앞으로만 행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많은 영들은요, 영의 세계는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역동하며 전진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내 생물도요, 항상 뒤로 돌아보면서 뒤로 행하지 않아요. 항상 앞을 보고 전진한다는 것이 그 성경의 그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오직 앞을 향하여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는 설명할 시간도 없고, 영의 세계에서 앞을 보고 전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왜 영의 세계는 앞만 보고 전진을 해야 되지 앞만 보고 전진하지 않으면 소금 기둥이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붙잡고 저 혼자만 생각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성물이, 사랑하는 우리 성 안에 살면서도 그 영은 성 밖으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 소금기둥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도 무식하고
미련한 중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침에 햇볕같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고 두려워서 다시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분리하시고 또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 우리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 있는 이 감동, 이 생생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만 알지 말고 이 롯의 처의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동영상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다른 성도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귀히 여기는 그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래요. 이 동영상이 공유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메루라는 타운인데요,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어떻게 들르는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아니면은 뭐 젊은 목사님, 늙은 목사님 그런 분들밖에 없어요. 자, 이 나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나무는요, 이거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제가 이제 케냐 사람이 다 됐나 봐요. 나무 이파리만 딱 보면 제가 무슨 나무인지 알잖아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가족들이 나와서 앉아서 쉬고 하는 일종의 그 야외 거실입니다. 이게 아보카도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 이게 나무 밑에 앉지 말라고 그러던데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큰 아보카도 같으면요, 제 주먹이 요만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주먹이 요만한데 내 주먹보다 큰 아보카도는 이거 떨어지면은 정말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 밑에 앉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할렐루야. 오케이. Well, I was about to take a picture and she left. 네, 저분이 지금 여자 목사님이에요. 곧 나오실 거예요.